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오랜 시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쉽고 또 아마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증오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억울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그 감정은 참 불편한 감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증오의 감정은 주로 이 배신감을 경험할 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마음을 이렇게 다 열고 주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이렇게 입었을 때 이제 그것을 양분으로 해서 미움과 증오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혹은 마음을 주었던 대상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구 또 교회에 가까웠던 교우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서 살을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쉽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크기는 곧 사랑과 믿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컸던 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과 좌절도 그만큼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대성광교회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영도가 섬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 잡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아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얇은 지식을 아주 두루두루 갖고 있어서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낚시는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은 아버지가 한때 낚시에 빠져 사셨습니다. 집에 온갖 낚시 장비가 즐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가 아마 제가 사춘기를 겪을 때였는지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배낭을 짊어지시고 낚시 가방을 짊어지시고 나가시면 함흥차사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오셨다가 또 이렇게 사셨던 그때가 기억이 제가 나서 아마 그걸 좀 제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배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굳이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하면 이제 제 처는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잔소리를 분명히 집에 가서 또 제가 듣게 될 겁니다. 실은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미워할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아내도 미울 때가 있고 자녀들도 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참 그 아내가 제가 미울 때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가족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형 동생 하면서 살던 아랫집 윗집 간에 때로는 미움이 생기고 원한을 품는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는 치정에 얽힌 사건입니다. 한때는 연인으로 또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면 복수하고 보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일을 벌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미운 사람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 사람들이 한때는 너무 좋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는 겁니다.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고 갈등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움과 증오가 커서 가려있고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사람 마음은 손바닥 뒤집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바닥 뒤집기가 참 힘든 겁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존심을 굽혀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하거나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정말 용감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내면에 자존감과 자긍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영적인 거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그러한 용서의 자리, 용납의 자리, 인내와 절제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저 흉내내기만 하면 되고 적당한 선에서 그런 척하고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옆 사람, 누군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광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저 핑계대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진심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는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는 우리에게,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핑계대고 투사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예전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흔히 육반제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6가지 반대 명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본래의 6가지 율법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 하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팔복에 이어서 하늘에 속한 이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과 그 율법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의 빛을 먼저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율법의 실예를 들어 우리에게 그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의 표리부동함을, 우리 믿음의 형식적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눈앞에 들이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십니까? 아주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고 누군가의 삶의 기회를 빼앗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인은 어떤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이전에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원한과 반목이 먼저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반복되고 증폭되고 어느 순간 누군가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산산이 부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부서지겠습니까? 혹 마음이 그렇게 부서진 적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부서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고통으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우리는 그런 라차의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살인 이전의 라차의의 상태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살인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위안을 받았던 겁니다.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도 물리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책임을 회피하고 심리적인 면죄부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주님께서는 그 본질을 왜곡하고 비틀고 엿가락처럼 희게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는 이들에게 바른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동안 속마음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속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여전히 원한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바보라고 욕한다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6절까지의 말씀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남은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잘못된 일들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예배,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예배는 필요 없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꽤 오랜 시간 이런 맥락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마음에 여전히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물리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 뒤에 숨어서 마음으로는, 뒤로는 온갖 추악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7번째 계명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 율법은 여성들에게는 다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뒤로 하고 이 율법이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은 부도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은 간음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시합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기에서 이 말하는 죄가 바로 간음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자, 그런 자가 있다면 돌로 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마도 이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던 이들은 도리어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음욕을 채웠습니다. 무엇이 간음인가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따로 두었던 겁니다. 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였던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들을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실증이 나면 그저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쫓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새 장가를 들어서 자신들의 음욕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단지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임시로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을 하는 아주 형식적인 인들까지도 만연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짓밟혔습니다. 도리어 여인들에게 간음죄를 씌워서 이혼을 합리화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유대 남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일종의 성적 특권에 대해서 제한하시고 그것이 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그 율법을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자꾸 여인을 보는 눈이 음욕을 품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음심을 저지르는 사지를 잘라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실제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저 역시 예외 없이 두 눈과 사지가 다 잘려버렸을 겁니다. 이어지는 33절 이후로는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 33절 이후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는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며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그 말에는 권위도 실리지 않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대로 그 언어에 주님의 이름이 사용된다고 해서 실제 그 말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천국 시민들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필연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표, 이루고자 하는 성취, 자긍심을 획득하는 방법 모두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팔복이 보여주는 바가 그것이고 지난주 빛나는 삶에 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고 진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진짜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저 흉내내고 비슷한 어떤 모양을 취하고 그런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겉모양만 그럴듯하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라 일갈하십니다. 오늘 이 반대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 아버지의 마음, 진정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제대로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그 율법들을 지키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양 흉내내며 살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흉내내는 것으로는 삶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결단이 없는 선언은 그 껍데기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는 땅의 것을 사랑하는 패역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그 껍데기밖에 없는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껍데기만 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스스로 기만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정직한 거다, 이 정도면 기준에 맞는 것이다 라는 자기 기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차례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저 문을 나서면 삶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며 희생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매주 대면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위로받고 은혜 받는데 그 말씀이 교회 밖의 삶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저 바깥에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삶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모습, 어떤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좀 더 숭고한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 모든 것에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동작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절대로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우리의 속마음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실감, 실망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 절망, 원한, 이것들을 대면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풀어내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시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혹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태도가 뭔가 좀 특별하거나 아주 표리부동하거나 눈에 띄는 불일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수준에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비해서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합리화를 해서 눈에 더 띄었을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질문을 오늘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하늘에 속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는 방법입니까? 성도님이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이 말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탐심을 닮아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태도와 방식 또한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와 절제, 용납함, 정직함이 자기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여야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랑해야 하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조차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결심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당연한 모습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고백이야말로 유대인의 입바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차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함이 없는 신앙 고백, 그것이야말로 공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날이 더할수록 성숙해가고 그 사랑의 진한 향이 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내일을 향한 소망이 그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서 발견되고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주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그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도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겉모습에 불과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달아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진실한 선택을 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사랑과 지지에서 왔습니다. 그 지난 어버이날 제 아들은 제게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지지와 사랑이
늘 아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일까?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됐고 제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고 용서했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성광교회 낚시꾼들을 따라서 낚시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의 여정에는 사랑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날입니다. 누구도 오늘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위협 가운데, 어떤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서로의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지지가 그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배우자를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세상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도록, 그 혼란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서해주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지지, 희생과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